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법회는 12연기와 위파사나 제9장 313쪽입니다. 주인은 오래전부터 이미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마음을 개발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중간에 듣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기초가 필요가 없어요. 듣는 것이 기초예요. 왜냐하면은 불교의 법문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 그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수준과 시작하는 수준과 중간 수준이 한 장소에서 똑같은 법문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법문도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늦었습니다. 12연기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시작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고 끝에서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에서 끊어지는 것은 무명에서 시작하지 않고 지혜로 바뀔 때,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을 때, 그리고 끝에서 끊어지는 것은 죽을 때 깨달아서 집착을 하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끝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디에서고 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알아차린들, 어느 순간에 알아차린들, 그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9장 범부와 수다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법문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과거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다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제 들은 이야기하고 오늘 들은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듯 이 수행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없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빠른 것이고 아무 때나 듣는 겁니다. 자, 오늘은 범부와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한 성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사는 보통 사람들을 범부라고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론 관용차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세감보다는 세속의 정서로, 세속의 감정으로, 세속의 흐름을 사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합니다. 범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범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다원, 여기서 수다원은 성자를 지금 대표하는 말로 수다원이라고 했는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4가지 성자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의 도과를 성취하면, 수다원의 열반에 이르면
7생 이내 윤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반을 체험하면 수다원이 됩니다. 이 처음으로 열반을 체험하는 이 과정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를 거쳐서 14단계의 도의 지혜, 15단계의 과의 지혜, 도과를 성취하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다원의 도과를 성취한 뒤에 다시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을 겪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다함의 열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다원에서 얻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똑같이 또 체험합니다. 그런데 수다원에서도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열반에 들어갔는데 사다함에서 똑같이 무상고무아를 향해서 갑니다. 물론 이때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하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7번 태어나는 것하고 한 번 태어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하고 다시 또 더 높은 단계의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아나함이 됩니다. 아나함은 인간으로 안 태어납니다. 그리고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정거천에 안 가고도. 인간은 모든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나함에서 아라한이 되면은 그 생으로 깨달음에 이르러 가지고 반열반에 들어서 윤회가 끝나는 대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자유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속박이에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옛날 저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던 그런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가 네 나이 같았으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몇십 년 차이였을 거예요. 제가 일찍 연령대가 높은 분들 그룹에 끼어서 따라다녔죠. 근데 그 나이 때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아, 이분들이 노스텔지어의 향수처럼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은 날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못 누려요.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나이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미래에 새로 태어나고 싶은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미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후회입니다. 아쉬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더군다나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들 내가 미래에 태어난다고 한들 지금 과연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이 되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조금 알았으니까 더 맛있게, 더 실속 있게, 더 바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살던 대로 살지. 단지 희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 하는 문제는 실익이 없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살아요? 끔찍해요. 모르고 살던 날들에 대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후회하고 한탄하고 알고도 했지만 모르고도 했잖아요. 안다고 우리가 다 그대로 실천하는 건 아니니까. 또 잘못을 되풀이해요? 끔찍해요. 지금도 그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는데 내가 과거로 간다고 해서 지금 과거에 했던 것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기보다도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현재라도 알아차려서 지금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없다고 그랬죠.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과거에 몰랐어. 어쩔 수 없어. 그럼 현재 새로 알아차리면은 현재에도 괴로움이 없고 지금 이후에 미래에도 괴로움이 없다고요.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많은 시간을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 더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현재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현재에도 좋은 결과, 미래에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부는 모르고 계속 윤회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범부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고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이미 수다원이 되면 길이 정해져 있다고요.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니까. 그것이 범부와 성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 길을 모르는 사람과 갈 길을 아는 사람의 차이다.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갈 길을 아는 사람은 다소는 고통이 있더라도 언젠가 그 고통의 끝이 있다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다원이 되면 일단은 성자로 속합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진리를 알았다 해서 그래서 서로 범부와 성자의 대표가 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우선 시작부터 수다원이니까 수다원으로 대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범부로 죽게 되면 다시 인간계인 범부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악도인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는 갈 길을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 뭘로 태어날지 모르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천상은 세 개가 있어요. 욕계천상, 매우 화려한 거기는 남녀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궁전, 호화를 극하는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정말 그 화려한 궁전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욕계천상에 대해서. 근데 거긴 향락이 있어요. 천상인데. 남녀가 있으니까. 그 위에 색계천상이 있어요. 그 색계천상을 선정의 세계라고 하는데 사마타 수행을 하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청빈해요. 화롭지가 않아요. 사마타 수행이 막 공격적으로 대쉬해서 쥐어짜고 번뇌를 억누르고 해서 괴로움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빈하죠. 그래서 거기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색계가 있어요. 천상이 세 군데입니다. 무색계가 있어요. 그 천상마다 다 세계가 또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 무색계는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곳이에요.
에텔처럼 약간의 핏이 있겠죠. 색계 사람들도 부처님을 친견하러 인간으로 왔을 때 약간 핏이 난다고 그래요. 에텔처럼. 그건 화생이니까 빛으로 현현해서 탁 태어나고 탁 사라지고 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뭔 생이죠? 태생. 그 다음에 또 뭔 생이 있죠? 난생, 결안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습생, 지렁이 습한 곳에서. 그 다음에 화생. 4개의 태어남이 있는데 천상은 화생이에요. 에텔처럼 탁탁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3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한 대로 지옥, 축생, 지옥도 몇 개 많습니다. 무간지옥이라고 공간이 없는 지옥도 있어요. 미얀마의 바가안에 가면은 원래 미얀마가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아라한이 미얀마로 갔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테라와다 상좌불교가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와가지고 미얀마의 태국까지 가고 끝입니다. 매우 이렇게 작아요. 전법이. 부처님도 많이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12km 정도 유행경, 전법을 펴러 이렇게 다니셨는데 옛날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기면은 비가 넘어와서 3개월 동안 동굴에 또 머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어디고 한 대로 태어나요. 그래서 범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똑같은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뭐로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끔찍하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다 뜨거운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또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그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해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 수행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더 좋은 결과일지도 몰라요. 저는 일탈이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벗어나서 오히려 벗어난 것에 괴로움이 있어서 바르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젊은 날부터 구도의 길을 여러 군데서 찾으며 일탈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험적이었어요.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스스로 고생을 사서 했어요. 그게 멋인 줄 알고. 근데 그런 날들에 대한 처절한 과보, 참혹한 결과,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느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고통. 그것들이 괴로워서 이 길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많은 날들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가치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너무 해보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 저기서 저거 하나, 어디서 뭐 하나, 패턴, 방식이 똑같아요. 정말. 거기서 그걸 하는 방식이나 여기 와서 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나 똑같아요. 삶의 방법은. 안 달라요. 하나 잘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 잘해요. 하나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도둑질 또 잘해요. 그 에너지가 똑같아요. 하나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가서 또 잘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 인간의 에너지는. 자기 문제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 방식이나 안 좋은 일을 하는 방식이나 똑같아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예. 전혀. 제가 옛날에는 그 경양식 집을 그렇게 조금 스테이크 먹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옛날엔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현대 교육을 받고 조금 사회적 신분을 누린 사람이 아직 저는 경양식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자기 딸을 데리고 경양식 집에 간대.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저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경양식 집을 데리고 다녀야 우리 애들이 그런 수준의 눈을 떠서 어떤 못된 인간이 내 딸을 경양식 집에 데리고 가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눈뜨게 하려고 데리고 다닌대. 그러니까 좀 얘기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을 없애려고 거기서 다 그 키를 알게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은 경험하지 않으면 탁 넘어가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교육도 다 하는구나. 그때 스테이크라는 거, 포크를 어떻게 놓는 거, 그거 우리 몰랐을 때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치관이 지금 다른 세계에서는 새로운 호기심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라면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서도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난 솔직히 타락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자학하고 학대하고 어떤 제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어떤 반작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막 자살도 하고 싶어하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막 저항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충족이 안 되면 역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강하게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부정해요. 정말 그 한편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누구나.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구도의 과정들이 그렇게 거쳐 놓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게 똑같은 거네. 여기 간 방식이나 저기 간 방식이나 그것이 그거네. 이 종교도 그거, 저 종교도 그거, 이것도 그거. 패턴은 같은 거네. 라고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배우니까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을 초월한 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선은 악을 수반해요. 선의 이면에는 악이 있어요. 악 이면에는 선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선하다 하면 악이 함께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악 뒤에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어느 한 면이 악하게 비춰져 보였지 업의 과보로 그렇게 되도록 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악한 거 아니에요. 지옥에 있다 천상에 간다니까요. 다음 과보를 받아서. 생명이 좋은 일만 하고 사나요? 나쁜 일도 하지? 나쁜 일만 하고 사나요? 좋은 일도 하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에 악이 붙어 있고 악에 선이 붙어 있다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못 벗어나요. 치고받고 조금 선이 맞냐 악이 맞냐 하는 차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윤회를 못 벗어나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듣고 보니까 퍼펙트하게 선한 거예요.
선악을 초월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선악을 초월한다? 선을만 해서 선하고 악을만 해서 악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우쪽 자르듯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네 라고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선과 악을 초월할 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도 볼 때 내가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패턴,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종교들을 체험해보고 깊게도 체험 못했지만은 표피적으로 맛을 보고 다녔지만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그거야. 내용은 그게 그거야. 형식을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미얀마에 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을 배운 뒤부터 이건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네. 삶의 방법이 다르네.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네. 판단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놓고 보라고 하네. 거기서 이것이 출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좋은 일을 하고 바라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좋은 일하고 바라기 때문에 더 나빠지잖아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 안 좋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부처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것도 집착이니까. 좋은 일도 바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일 더 많이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불교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게 더 문제라고요. 감각적 욕망이 더 문제라고요. 범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달콤해요. 제가 오늘 옹달샘 글에 썼나요? 어제 썼나? 천사와 악마?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올까요? 악마는 금빛 날개를 달고 눈부시게 와요.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로 경양식 집에 데리고 가서 헷가다. 내가 그 생각을 옛날에 자기 딸을 경양식 데리고 간 것은 어떤 놈이 얼른 뚱땅 못 오게 다 경험을 시킨다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이런 교육도 다 시키는구나 하고 차원이 다른 교육을 그때 생각했지만은 그러니까 달콤하게 언어의 유의로 부드럽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는 사람이 악마예요. 천사는 어떻게 올까요? 딱딱하게 와요. 너 그러지 말라고. 천사는 부드럽질 않아요. 헐얘기를 하니까 헐얘기 하잖아. 천사는 바른 것이니까 어떤 자기 이해를 떠나서 진실을 얘기하니까 딱딱하게 오지. 가모니설에 속지 마세요. 입에 혀처럼 놀아주는 사람은 이미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나한테 돈 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돈을 꾸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은 그 사람 혼을 빼놓잖아요. 사기꾼이 여기다 사기꾼이라고 붙이고 접근해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부드러운 미소로 달콤한 향기로 오지요 가까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성자의 길이고 그것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의 길이고 범부는 아직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태어남으로 간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보다 나이 먹은 스승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과거에 가까이 지낸 정리로 봐서
제가 그 영전을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일체 안 갑니다. 안 가요. 이미 끝난 거 가서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끝난 거. 다행히 아니고 제가 미얀마에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갔다 오면은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세상을 뜨시고 또 뜨시고 그냥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고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어차피 늦게 죽고 빨리 죽는 차이일 뿐인데 왔다가 갔을 뿐인데 과거의 그 인연을 집착하지도 않아요. 왜? 가끔 궁금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자기 업의 과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일 했으면 잘 지낼 거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거 없어요. 지 업의 과보대로 살고 있어요. 뭘 궁금해요? 나도 내 업의 과보대로 살고 있는데 궁금할 거 없어요. 각자의 삶의 원인에 의한 결과만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뭘 궁금해해요? 지금 내 앞가림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범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첫 번째 도인 수다원에 드신 성인들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학도는 괴로움만 있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사학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여기는 수명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 없고 불행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가 살아야 돼요. 여기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과정을 살아야 돼요. 수다원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죠. 그리고 수다원이 되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최소한.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부처님께서 12연기 법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거기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을 얻으신 뒤에 이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12가지 원인과 결과를 보셨어요. 그리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답이 몸과 마음이 있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느냐 번뇌로 더럽히느냐 하는 차이의 결과로 괴로움과 불행과 행복이 있다. 라고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보니까 아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사실을 알아서 깨달음에 이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연기를 알면은 아직 수다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학도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쫄라 소따빠나라고 그래요. 소따빠나를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쫄라는 작은 발리어로 쫄라 소따빠나, 작은 수다원. 그러니까 완전한 수다원은 열반에 들어가야 돼요.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작은 수다원은 12연기를 공부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떨어지고 작은 수다원이 되어서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이 불교를 몰랐고 전통적인 한국의 무속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옥황상제가 있고 염라대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서 수행을 하다가 인터뷰 법문 시간에 수다원이 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떨어진다 라는 말을 듣고 의문이 나서 물어봤어요. 스승한테. 수다원이 된 사람이
지옥에 딱 떨어졌는데, 에? 그러면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이 수다원님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저 천상으로 가시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십시오. 그럽니까? 그랬더니 스승도 웃고 거기 외국인 수행자들도 웃고 통역도 웃고 나는 염라대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딱 너는 지옥, 너는 축생 다 그것을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웃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각자 자기 업대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수행을 하기 전에 빛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은 파장이 있고 그 파장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듯 소통하겠구나. 지옥의 파장이 있으면 지옥의 파장으로, 내가 천상의 파장, 그 색깔이 있으면 천상으로, 나름대로 각자의 오라가 빛이잖아요. 아우라라고 예술계에서는 말하죠. 그 오라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 누군가가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고 각자 토생, 각자 지은대로 결정하지 누구도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없구나. 만약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창조주야. 그것은 각자의 문제야. 가도록 돼 있어. 그것은 일종의 질서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예요. 헌대로 받는다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12연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12연기를 공부하면은 12연기가 위파사나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초보 단계의 과정이라고 했죠. 공부하면은 작은 수다원이 되어서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도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업사상이 있잖아요. 지은 대로 받는다는 감마, 업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원인과 결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창조주나 절대적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평가되고 분류되고 결정되는 게 아닌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덕이 많아요. 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를 믿지 않아도 우리 의식 속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삼국시대 이미 고려시대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 의식 속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조의 유교,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불교의 업사상과 유교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들이 부딪히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첨예하게 종교끼리 싸우는 그 바탕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와도 우리들의 의식의 토대에는 유교, 불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뀐다는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에요. 고려 때 불교, 이조 때 유교, 그 이후에 무슨 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종교적 심성이 강하고 우리들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 개방적인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이런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있지 않는가. 아날로그 시대에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것도 우리 의식의 저변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업사상이 있기 때문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지. 책임 소재를 아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범부와 수다원의 차이를 조금 자세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범부를 빨리어로 뿌뚜잔나라고 합니다. 뿌뚜잔나. 이 뿌뚜잔나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 평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사성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소멸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는 것이 이런 길이 위파사나다 322쪽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 번뇌 얽매여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때 정치적으로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했죠. 기억날 거예요. 그게 사회적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권력,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죠. 보통 사람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의 시대에 왔을 때 생긴 사회적 여러 가지 혼란,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이 사회가 대격변, 변화를 겪었어요. 어떻게 겪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반전이 돼서 은행에 가서도 차장이고 지점장 나오라고 해서 막 해댔어요. 무서워. 저는 어느 그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동운동이 어떻게 크게 일어났는지 사장과 전무를 노조에서 마당에 들여다 놓고 쪼글떼기 시키고 해서 회사를 정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읽었어요. 아, 그 짜르 황제,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 그래요. 제정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뒤집었잖아요. 그 지금 공산주의가 태동했잖아요. 그때 지주 계급, 권력 계급이 무참히 학살되고 도륙됐죠. 그러니까 그 사회 혼란을 우리도 6.25 때 체험했잖아요. 6.25 때. 지주 계급이 그것에 반대되는 노동자 계급이 지주들 때려 죽이고 쇠시랑으로 찔러 죽이고 사회가 급격하게 반전됐죠. 저는 그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무엇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냥 유행이었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도 하겠죠. 사회 혼란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급진적인 노동운동이나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가속화 된다면은 사회가 붕괴돼요, 또. 사회가 붕괴돼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테두리 속에서만 하라 하고 노동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어요. 연금을 준다, 뭐 몇 살까지 어쩐다. 자본주의와 노동계급이 타협한 것이 노동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싸우게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무엇도 사실은 옳은 것은 없어요. 다 과격하게 치닫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 노동자 계급이 갖는 문제가 다 양존해요.
그것들을 얼마나 적절히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사상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데모크라시가 우민 정치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다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요. 사람들이 내리는 투표의 결과가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자선책이에요. 그나마 숫자로 결정해야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예요? 우리들은 다 어리석은데? 이 세상에 무엇도 옳은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혼란을 느끼고 있던 중에 내가 진짜 옳은 것을 발견했다고요. 이런 갈등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옳은 것이구나 알았어요. 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탈, 깨달음, 윤회가 끝나는 그 길은 있는 그대로 봐라. 결정하지 말아라. 좋다, 그렇다 하지 말아라.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봐라. 판단하지 말아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나중에 결정해라. 처음부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연속되고 실패가 거듭되고 한 실패를 또 하잖아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아까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 실수의 패턴이 똑같아. 그리고 또 실수해요. 또 실수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위파스나 수행에서는 유일하게 에까에노 맞고 단 하나의 출구, 이 길만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번 생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만나서 내가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이거 만날지 모르겠다. 다음에 어떤 인연이 닿아서 이거 만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확 싫었다 이거 알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또 딴짓 할 테니까. 그래서 뿌뚜잔나라는 범부는 생사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범부는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란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애타게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재산욕,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것을 번뇌, 오루, 티끌, 오욕락 그렇게 얘기를. 우리 본능입니다. 이 5가지는. 아셨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산다 하면 동물적인데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의 이 본능이거든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안 죽여요. 인간은 계속 죽여서 싸놓잖아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비축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이 잔인하기가. 또 천상의 마음은 동물보다 낫지. 그러니까 인간은 시궁창에서 천상의 마음을 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생명 중에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력해요. 최고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천신의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천신의 마음보다도 사악도의 마음이 더 많아요. 사람 믿지 마요. 왜 믿지 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실망하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은 좌절이 크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기대가 문제예요. 기대는 다 욕망과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욕망으로 뭘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 많이 준다고 가면 돈 띄어요. 어디서 그 이자가 나와요? 사업해서. 도둑질에서도 그 이자가 나오기가 힘든데. 알았어요? 재테크 잘하셔. 그러니까 어디이고 무슨 잘못도 큰 이익이 보장된다. 뭘 크게 보장해준다.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꿀발로 놓은 것이지. 아까 그랬죠? 악마는 어떻게 다가온다고? 부드러운 향기로 달콤한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요. 천사는 어떻게 온다고요? 딱딱한 모습으로 온다고.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너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범부의 마음과 알아차리는 수행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셨죠? 이건 우리 스승의 말입니다. 우리 스승 쇠고민 사회도께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르는 마음, 하나는 아는 마음. 난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스승이 명쾌하게 모르는 마음, 아는 마음. 모르는 마음은 범부, 아는 마음은 성자.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과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 갈 길을 모르는 마음과 갈 길을 아는 마음.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결정 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과 아는 마음. 지금 우리는 아는 마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모르는 마음은 뭐야? 무명. 아는 마음은 지혜. 무명이 한순간에 지혜로 바뀌어요. 이건 원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명은 원죄 아니에요. 몰라서 몰랐을 뿐이에요. 알면 끝이에요. 알면 무명이 바뀌어요. 이게 12연기의 위대함이에요. 원죄라는 게 없어요. 원래 모른다 없어요. 알면 끝이에요. 그 순간 끊어져요. 그 순간 허물 벗는 거예요. 해탈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고 무수한 의식의 겹이 있잖아요. 무명 어리석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한 겹 벗기자고요. 알고 말고 알고 집착하면 안 돼요. 알고 말고란 이야기는 알아서 내가 알았다 하지 말고 알고 말아야 돼요. 거기 나 있으면 안 돼요. 알고 말고 하면서 알고 말아야 아는 것이 확실해진 지혜예요. 알고 내가 누구라서 알았다? 내가 잘나서 알았다? 어째서 알았다 그러면 안 게 아니에요. 또 원점으로 회귀해버려요. 알고 말아야 돼요. 알고 말고 그게 완전히 아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알고 잊어버려야 돼. 아이고 내가 알았어? 라고 과시할 거 없어요. 그래서 범부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행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것은 이제 모르는 마음에서 아는 마음으로 온 거죠. 범부는 외부의 현상에 혹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번뇌를 일으켜 집착하는 느낌의 노예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오염된 것은 무지로 인해 잘못된 견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서 보세요. 마음이 오염된 것은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견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가 뭘까? 내가 있다는 유신견, 내 몸이라는 생각, 내 마음이라는 생각,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그 유신견이 어리석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무아를 어떻게 알아요? 인류 역사나 모든 것들은 자아를 강화하며 살아왔는데 민족주의다, 문화다, 전부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예술도 무엇도 전부. 근데 자아를 강화해서 살아온 결과가 자기 집착이 아전인수, 자기 눈에 물대는 거야. 내 눈에 물대는 것이 우선인 사회에서는 소통과 융화가 없어요. 내 눈에 먼저 물대야 되는데 나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건데 자리이탈은 구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내가부터 챙겨야 되는데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내가부터 챙겨야 돼. 특히 나라 간에도 엄연한 현실이야. 여기에 답이 있을까? 그래서 인류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웃끼리 싸우고. 이게 바로 세속의 특성이에요. 유신견이. 내 재산,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것. 내 재산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있어도 못 써요. 그걸 인색 고린잡이가 돈 벌었는데 조개, 굴비 그림 그려놓고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고 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인색한 사람은 자기도 못 써요. 내가 스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한테는 베풀고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은 악귀다. 그래서 뭔가 조금 잘못된 얘기네? 그랬더니 자기한테도 관대하고 남한테 관대한 것이 악귀가 아니다. 근데 남한테는 베풀고 자기한테 관대한 것은 악귀의 마음이다. 근데 스승은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지 왜 그래요? 라고 못 물어봐요. 스승의 얘기를 꼼꼼히 새겨놓고 나중에 탁 알았어요. 그게 왜 그 남한테는 베풀고 자기한테 안 베푸는 것을 악귀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남한테 베풀 때 이속이 있어서 받으려고 베푼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푼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인색한 사람은. 자기한테 인색하지 않아야 남한테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베푼 것은 베푼 게 지금 이속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베푼 것이지 퍼펙트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아무 바람 없이 한 무주상부시는 아니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게 인색이구나.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내가 어디 돈 얼마 냈다라고 신문 나고 남들이 뭐 상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그 보시는 허구예요. 과시용, 자기 만족.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반대급부가 또 있잖아요. 그건 참된 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너무 인색하지 말고 좀 쓸 때 써. 에? 알았어요? 해프게 쓰지 말고 알아차리고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견해란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무상한 것을 영혼으로 무아를 자아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셨죠? 결국 이것이 슬픔, 괴로움, 비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범부의 반대인 수다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한 성자는 위파스나 수행을 통해 열반을 한번 체험한 수행자를 말합니다. 수다원의 도가에 이르게 되면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어 윤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류가라고 합니다. 예약해놨다고. 그러나 꼭 7생을 거쳐야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정진을 하면은 그 이전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7생을 넘기지 않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었다고 해서 꼭 7생 아니고 수다원이 되어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금방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아난다 존자처럼. 아난다 존자가 수다원이었어요. 그 부처님을 몇십 년을 모시고도 수다원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가 사촌이잖아요. 공덕이 있어서 너는 도가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아난다가 확신에 찼어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가섭존자가 2개월 만에 경전 결집을 합니다. 경전 결집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불법이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왠가 하면은 부처님의 열반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편히 부처님처럼 개우를 빡세게 닦지 않아도 되겠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가섭존자가 불법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2개월 만에 500명 아라한을 모았는데 거기서 딱 한 명이 수다원이에요. 그게 가서 아난다 존자예요. 근데 제가 여지껏 잘 몰랐어요. 불법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다고 한 사람이 나는
망나니 젊은 비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대요. 하나의 아류를 형성하는 몇백 명의 비구를 거느리고 있는 원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교우하면서 형제로, 자식으로, 친구로, 부모로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하는 태발다타가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 보고 교단을 내놓으라고 나가서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 태발다타가 부처님 지나가는데 바위 밀어서 부처님 발에서 피가 많이 흘렀어요. 그 태발다타는 어떤 사람일까요? 태발다타가 부처님이 요구한 게 뭘까요? 완벽한 계율주의자예요. 부처 저 고타마 시달타 계율을 안 지킨다. 너 붓다 아니여. 너 총단 내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대에 부처님이 있는 시대에 무수한 성자들, 무수한 사람들을 보고 다 정화된 사람, 다 천편일률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경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읽어보면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간들의 다양한 견해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어떻게 악마처럼 또 이렇게 배신할 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인들이나 사학도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선택은. 인간은 선택권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가장 사악하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성이자 가장 처참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으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수다원이 되면은 아난다 존자처럼 아난다 존자는 경전 결집하기 전에 아라한 외에는 못 들어온다 했으니까 지금 아난다 존자가 없으면 경전을 결집 못해요. 다 부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5년인가 외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밤새도록 걸으면서 워킹 메디테이션 경행을 하면서 피곤해서 누우려고 할 때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빠르게 무상고무화를 해서 딱 이미 눕기 전에 아라한이 됐어요. 그리고 경전 결집을 참여한 거예요. 이제 아라한들은 알죠. 아난다가 아라한이 됐는지 딱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범부와 수다원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신견.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유신견은 욕망의 세계에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입니다. 에고의 전형이 유신견이 있다고 그랬죠. 잘못된 견해의 전형이 유신견이시. 유신견은 수다원의 도가에 이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수다원의 도가에 이르렀을 때 유신견이 없어야 무아가 없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다원의 도가의 지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 유신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유신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있어서 아나함으로 사다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하는 유신견이 완전히 없어져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에고가 완전히. 그러니까 에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는 에고로 살고 있어요. 에고를 강화하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런 모든 조직 에고를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애사심, 우리 국가에 대한 거, 우리 인류에 대한 거, 우리 지방에 대한 거, 우리 학교에 대한 거, 전부 에고잖아요. 그게. 그것은 세속적 진실이에요. 출세관에서는 그것이 깨달음을 방해해요. 촉세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현실과 출세관의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세속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대로 존중해야 돼. 근데 출세관의 길을 가려면, 괴로움이 없는 길을 가려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 촉세에 떨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 석가족이 멸망하는 길을, 군대를 끌고 석가족을 치러 갔을 때 길을 딱 막으셨잖아요. 딱 길 가운데에 앉아서 명상을 하셨지. 그러니까 왕이 세존이시여 비켜주세요.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회군하죠. 두 번째 또 치러 갔는데 또 막았어요. 또 회군해요. 세 번째 세존이시여 비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가 딱 보았어요. 석가족의 운명에 대해서. 아, 석가족은 때가 되었구나. 소멸될 때가 되었구나. 그 업으로. 그래서 길 터줘요. 그래서 석가족 전멸됐어요. 석가족이 화를 잘 썼대요. 크샤트리야 석가가 무사 계급이니까. 근데 부처로 인해서 부처 가문에 지금 불충이야. 자기 그냥 사촌들 친척들 전부 비군이 만들고 멸문 왕위를 계승할 사람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멸망을 했는데 부처의 힘으로 멸망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계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부처라고 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부처라고. 여러분들이 힘의 한계를 느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에고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첫째가 에고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고를 강화하잖아요. 옳은 것을 생각해. 근데 그대로 실천 못해. 에고가 바꾸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에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도 못하는 것은 왜 그래? 에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야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손털어요. 근데 털 수가 없잖아. 에고가 있어서.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출세간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그 차이예요. 에고를 얼마나 약화시키느냐. 한 방에 되겠어요? 계속 에고를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괴로움이 적다. 오히려 내놓고 베풀면 더 자유다. 움켜쥐는 더 괴로움이다. 던져놓으면 그건 해방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의식의 발상 전환을 해야 돼요. 어리석음에서 지혜 쪽으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에고, 무아와 자아의 차이 문제예요. 그게. 유신견은 수다원의 도구가 이르면 사라집니다. 그랬죠? 근데 사라졌는데 또 들어온다고 그랬죠? 유신견은 오온이 자라는 믿음, 자아가 오온을 소유한다는 믿음, 오온 안에 자아가 있다는 믿음, 자아 안에 오온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삿된 견해입니다. 이게 잘못된 견해, 이것을 삿된 견해, 사견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독서적 조항의 첫 번째는 내가 있다는 견해다, 에고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이것을 붙잡고 깃발로 내세우고 이것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이 어려운 겁니다. 이 수행을 아무나 못한 이유는 여기서는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자아를 강화하는 과정. 이 차이의 갈림길에서 자아를 소멸하는 길, 이 길로 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 선업에 공덕이 있는 사람, 괴로움을 더 심각하게 느낀 사람, 그런 사람만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에는 완전한 해탈의 자유를 누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대자유인의 길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